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능력이 되며 성령이 나타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듣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적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대해 방어 태세를 취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선봉장으로 나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1대1 맞짱뜰 싸움을 거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거인 선봉장 골리앗이 두려워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상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습니다. 마침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러 골리앗의 소리 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또 사울왕 역시 자기를 업신여기지만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대해 방어 태세를 취하여 싸우고자 하지만은 머뭇거리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기를 꺼려하는 것은 블레셋의 군대 선봉장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주적 블레셋의 선봉장으로 나선 골리앗을 보니 나설 수가 없어서 40일 동안 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서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골리앗의 신장을 보고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나가지 못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두려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다고 해요.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한 이와 비슷한 것은 골리앗이나 네피림이나 또 큰 신상, 큰 내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것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교훈의 교훈을 얻을 것은
외모를 보고 신장을 보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요 제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누굽니까?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제일 가는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이므로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피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내 안에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한 자는 얻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한 자는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명이 악평을 하니까 그 악평하는 내용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거기에 있는 네피림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네피림은 신장이 좋았어.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이런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이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중이 소리 높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이유가 안 되는데, 아니 두려워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인데 네피림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탈출하게 하시어 강야를 지나서 가게 하시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 두려움이 번져 있는 겁니다. 10명이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나보다 크다. 나보다 싸움을 잘할 것이다. 보기만 해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리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들어가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이 있고 못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면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것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다윗이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여러분 이세의 아들들이 8명인데 이 8명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혈통이, 그 원조가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유다에 대한 이 이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레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단과 납달리.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gad과 아셀. gad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다시 태가 열려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태가 열려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한 엄마로부터 낳은 12아들이고 4명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4명. 레아, 라헬의 여종 비라,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 그래서 순서로 보면 이렇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자,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리더십이 있고 또 형제들이 가장 잘 따르는 것은 르벤이 아니고 유다입니다. 유다가 지도력이 있습니다. 맏형은 르벤이지만 그 모든 형제들이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듣느냐? 유다의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요셉이 미워서 형제들끼리 의논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맏형 르벤이 이 요셉을 살리려고 죽이지 말라 하지만은 형제들이 맏형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서 말합니다. 다윗이 아니고 유다가 나서서요. 죄송합니다. 유다가 나서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야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청종. 맏형 르벤이 야 요셉 죽이지 말자는데 아무도 말 안 들어요. 청종 안 합니다. 근데 유다가 한마디 하니까 유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야곱이 말년에 12아들에게 유언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 유언적인 예언 중에 유다에게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7절이 아니고 49장 10절 죄송합니다. 자,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야곱이 유언으로 유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여기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유다 왕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부터 왕족, 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 발 사이에 주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것은 이 유다 자손을 지킨다는 겁니다. 실로 오시까지, 메시아가 오시까지 미치리니. 그래서 유다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예수의 탄생을 막기 위해 중간에 여러 번 끊으려고 했으나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악녀 중에 악녀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피를 이은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아시아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해서 아들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아시아를 낳았습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함으로 이 아달랴가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얼른 조치를 취한 것은 왕자들을, 손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에 눈이 멀면요, 손자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봤죠? 이 배우 세력. 보면요, 뭐 세월에 아이들이 죽든가 말든가, 뭐 젊은이들이 죽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모조리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 명.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 한 살 된 요아스 왕자를 빼돌립니다. 그래서 왕자들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 명. 그 한 명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몰래 숨겨가지고 교육시킵니다. 6년 동안 아이를 키웁니다. 제 7년째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자,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한 것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 왕조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인데 그 대표로 누구를 넣었느냐? 유다를 넣었습니다. 유다. 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이렇게 쭉 42대 만에 예수님이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이 4명 나와요. 4명. 유다는 다만에게서, 다만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성 기생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 아닙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한다. 그래서 이게요, 보면은 한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들이 이렇게 틈틈이 끼어져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헷 족속, 우리아는 이방 사람입니다. 헷 족속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4명 들어가 있는데 4명,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4명이 들어가는데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자들은 순결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다 흠이 있는 여자들이에요. 다말은 누구예요? 다말은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를 한 거예요. 네. 라합도 깨끗한 여자가 아니에요. 기생이 기생. 네. 룻은 한 번 결혼한 여자예요. 한 번 결혼한 여자인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유력한 남자,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우리아, 충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여자들이 들어간다. 이게 뭐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흠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라 했습니다. 에브라스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떡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미가서 5장 2절. 남전의 에다호요 요미나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자갈자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 5장 2절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처음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처음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나신 말씀하고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이제는 탄생 장소가 어디냐, 이 탄생 장소. 그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다. 베들레헴. 떡집 포도주가 있는 에브라다라. 에브라다. 여기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또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난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보면은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적인 예언을 남기고 홀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지팡이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런 예언,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것, 미가서에 이렇게 장소가 어디인지 예언한 것,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적인 예언을 남기는 것도 무엇인가? 예언함입니다. 예언함. 그 예언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 집에 왕조, 첫 왕조가 시작, 다윗 왕조가 시작돼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중간에 단호 왕조가 들어오고요.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유다 왕국만은 1대 왕은 사울이지만 2대 다윗부터는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또 요셉이 예수님 탄생까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렇게 42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예표.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돌멩이로 이기는 거예요. 돌멩이. 돌을 던져서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은요 막대기와 돌멩이입니다. 막대기, 돌멩이. 이 거대한 큰 신상을 때려 부수는 건 뭡니까?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다윗이 돌을 들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을 들어가지고 큰 신상의 발을 찍으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든 돌, 예수님이 돈 뜨인 돌, 이건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다윗이 돌, 예수님의 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기가 그렇게 변변치 않습니다. 다 보잘것 없어요. 모세가 든 지팡이, 삼손이든 나귀 특뼈, 다윗이요 뭐 칼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막대기 들고 나온 막대기. 예? 막대기와 물맷돌, 이게 무기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가 들고 가는 건 뭐예요? 칼이 아니에요. 횃불과 나팔.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들을 보면 막대기, 지팡이, 돌, 나팔, 횃불, 이게 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뱀이 되고, 그것을 잡으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를 들어도 지팡이를 잡아도 평안하다 이게요. 여호와 살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문에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심으로, 예수님의 나심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게. 예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누군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요. 성경을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
아니 그럼 예수님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 짐승의 나라 말고. 지금까지 쭉 세계사는 짐승의 나라였어요. 짐승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 그것은 사자의 나라. 메데파사의 나라. 곰의 나라. 알렉산더 그리스의 나라. 표범의 나라. 또 넷째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도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가 짐승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그것이 천년왕국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구하라는 거야. 왜? 그의 의로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의, 짐승이 다스리는 불의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까지 갑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자, 야곱이 아들을 낳은 순서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순서가 확 다 바뀝니다. 전체 다 바뀌어요. 순서가. 이 순서가 바뀌는 건요 믿음의 순서대로는 거예요. 믿음의 순서대로. 야, 참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예. 야곱이 낳은 아들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에 여기 12지파 5절부터 8절까지 여기는요 믿음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앞에 읽은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지파는 단지파는 빠지는 거예요. 단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빼버린 거야. 빼버리고 단을 빼버리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1순위 서열 1위에 서는 것은 르벤이 아니고 장자는 르벤이지만 장자권이 바뀌는 거예요. 장자권이 누구에게? 유다에게로 바뀌어버립니다. 에스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가죠. 또 르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유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 지가 왕이 되는 줄 아는데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냐고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홀이 떠나지 않는 왕조가 앞에 오는 거예요. 홀이 떠나지 않는 왕조. 실로가 나오는 메시아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탄생해서 나오는 거기서 유다가 먼저 나오지만 루벤은 장자지만은 이순위로 밀려납니다. 이순위로 밀려나는 것은요 야곱이 말년에 유언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루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창세기 49장을 가세요. 자, 창세기 49장. 49장은요 12아들에게 유언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49장에게 보면요 야곱이 르벤에게 이제 유언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49장 3절.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칭찬해놓고 이제 르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를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물에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것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르벤이 스모 비라와 간통을 했어요. 아이씨, 여러분 질서가 있고 정도가 있는데 아버지 아내를 건드린 거예요. 누가? 르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권한과 축복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유다에게 넘어가면서 유다가 서열 1위로 올라오고, 축복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를 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구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구하노라.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면요 생명수강가의 나무에 12가지 실과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요, 시몬과 레위는 두 번째, 세 번째지만 뒤로 확 밀려나요, 뒤로. 7번째인가 8번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번째인가 8번째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기는요, 원래는요, 단과 납달리가, 순서대로 시몬과 레위, 유다 다음인데, 단과 납달리는 뒤로 밀려나요. 밀려나고, 누가 앞으로 오냐? 실바가 낳은 갓과 에셀이 앞으로 오는 거야. 이게 믿음의 순서입니다. 아무래도 레아가 믿음이 좋고, 그 여종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와, 단은 또 그 적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뒤로 밀려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요,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에스에게서 장자권과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겨지고, 르벤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또 축복권이 요셉에게 넘어가고, 아도니아에게서 또 그 장자권과 축복권이 솔로몬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말씀의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근신하고 절제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의 열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내일 강화문에서 저 주사파 척결을 하는 대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가 많아서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